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중심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고는 우리 기독교를 생각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낮아지신 예수님의 겸손함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만 예수님의 뭘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간섭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축복하시고 또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간섭하시고 축복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 자신이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또 깨닫습니다. 아마 성도님들께서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가, 나약한 존재인가, 힘없는 존재인가를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도 믿음 생활을 하시면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가를 깊이 깨달았던 분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의지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을 크게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친히 경험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자신의 연약함을 알게 되면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진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겸손한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겸손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인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에서 시작되고 만들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사람의 영혼을 사랑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성도들은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과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성도들 상호간에 서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서로 상대편 입장에서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사도 바울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성도들 간에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은,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진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낮아진 마음, 겸손한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인격 전체를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청결한 마음의 소유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청결한 마음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을까요? 청결한 마음도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비로소 사람은 자신이 속에 있는 세상에 대한 욕심을 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탐욕과 악한 감정들을 내려놓을 수 있고 자신 속에 있는 아집과 고집을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 속에 있는 세상적인 것들을 비울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청결한 마음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청결한 마음을 가질수록 자신의 마음을 비울 수 있을수록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청결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은 신앙인이 가질 수 있는 정신적인 용기는 어디서 옵니까? 신앙인이 가질 수 있는 영적인 담대함은 어디서 옵니까? 신앙인이 가질 수 있는 정신적인 용기와 영적인 담대함도 하나님 앞에 낮아진 마음, 겸손한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용사 다윗에게서 우리는 정신적인 용기와 영적인 담대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용기와 영적인 담대함으로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풀어나갔던 분입니다. 시편 27편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시편 23편 7편 3절에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진 사람들에게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에서 오는 용기와 믿음에서 오는 담대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도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의 자녀가 가질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낮아진 마음, 겸손한 마음, 하나님이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자신이 한없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서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의 용기와 담대함도 겸손한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신앙인이 가져야 할
정직한 마음과 성실한 마음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정직한 마음과 성실한 마음도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정직한 마음과 성실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날 거짓된 삶과 성실하지 못했던 방탕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자신의 마음이 낮아지게 되면 마음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정직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고 성실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사람들의 인격 전체를 새롭게 만들어 가는데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의 전인격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배웠을 때 그때부터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의 전인격에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외형적인 모습을 보시고 가까이 하신 적은 없습니다. 외형적인 모습에 매력을 느껴보신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자녀들을 보시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가짐을 보시고 칭찬하시기도 하시고 책망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로마 군대 백부장의 겸손한 믿음, 겸손한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극찬하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백부장은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아시고 백부장의 종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백부장의 집으로 오는 도중에 이 백부장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지 안 오셔도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오시지 말고 당장 지금 이 자리에서 길에서 우리 종을 위해서 말씀만 하셔도 우리 종은 치료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7장 7절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겸손한 마음, 겸손한 마음에서 나오는 믿음의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십니다. 그리고 칭찬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9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여기서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 앞에 한없이 낮아진 마음, 한없이 겸손한 마음에서 나오는 믿음입니다. 겸손한 마음에서 나오는 신앙 고백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극찬하셨습니다. 이만한 믿음, 이런 겸손한 마음의 소유자를 내가 지금까지 만나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뭡니까? 본체,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종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것, 낮아지신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바로 낮아지신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해져야 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할 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이 강하게 될 것이고 의지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겸손한 마음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